참 찬송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참 바로 몇십 년 전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이만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한 것들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셨고, 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개화되고 공부하고 깨우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발전하고 또 나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이렇게 그 전쟁통에 이렇게 무참히 또 이렇게 파괴되는 그 나라 모습들을 뉴스로 보면서도 참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서 빨리 또 이렇게 전쟁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흑판 위에다가, 이 칠판이죠, 흑판 위에다가 이 루터의 모든 지금까지의 죄를 낱낱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엎드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흑판에 빼곡히 적혀진 그 루터의 죄의 목록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목록, 그 기록되던 죄의 목록 위에 대못에 찔린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흑판을 적시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빼곡히 기록되었던 그 모든 루터의 죄목들이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이기 전에 구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신부들을 비롯한 수도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그 가운데는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루터도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의 죄의 목록이 적혀져거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흑판에, 칠판에, 요즘은 좀 세련되게 화이트보드에 적어 내려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루터와 같은 일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1절 말씀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지금, 이 now, 이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 말씀에서 끊임없이 율법의 의미 없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아무런 효과 없음, 그렇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기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들을 아무도 건져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큰 대반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원래 이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조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그리고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의와 언약과 구원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는요, 다른 한 의입니다. 즉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3장 21절 21절 말씀 가운데서 정리돼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야말로 율법 외에 차별 없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율법은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죄만을 드러낼 뿐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혹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셔야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그 차별이 신약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사실은요, 유대인들만 몰랐을 뿐이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별하셨을 뿐입니다. 차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종으로 들어간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금을 얼마를 하든,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그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린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모두를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을 믿으시고, 우리 그렇게 차별 없이 서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북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이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능력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품성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두 죄를 범함으로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말씀에 속량이라 표현하는 거죠. 속량. 그 값을 치르는 것.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을 속량하면 그 노예로 잡혀있던 종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 속량,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속량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속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바쳐진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드렸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인간의 죄가 속죄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것으로 나타내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것으로 나타내려 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해 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냐면 길이 참으시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뜻을 의미하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면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사실은 재판장의 역할인데 죄 범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되겠죠.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재판장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놀랍게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도 값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값없이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값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핏값으로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값싼 용서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그런 구원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간을 보내시고 종료주의를 거쳐서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게 되겠지만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결코 값없이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7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는 일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행위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요? 믿음의 원리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의롭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구원은 더 이상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은 오로지 누구든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오로지 믿음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다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소유한 그 율법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자랑할 수 없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그동안은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은 의로운 줄로 착각했습니다. 왜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결국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저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율법의 행위를 선호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러나 믿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 이제 율법을 완전히 파기해야 되느냐? 31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은 또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4장으로 넘어가서 다루기도 하고요. 29절과 30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는 구분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저 무지함과 우리의 철저히 무능력함을, 불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인간의 차별은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이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그 파친코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일제 이 치하에서 우리나라 이 사람들, 우리 이제 선조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되겠죠. 이분들이 그 일제 치하에서 당했던 그 모든 서름, 차별, 그 핍박과 고난들에 대해서 이 원래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이것을 쓴 그 소설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 또 그 차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차별은 서로 밀어냅니다. 차별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이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과 누리기 싫어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그 선택받았다는 민족, 선민이라는 그 우월의식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며 그들을 끊임없이 밀어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의 말미암아, 그 세우신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율법으로도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의 삶을 우리는 다 버리고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누구를 차별하거나 또 그들을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